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이에요.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다 이제 세번역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책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창세기 5장인데요. 창세기 5장 중에서도요. 우리가 몇 절을 읽을 거냐면 29절을 읽을 거예요.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자, 여러분 글씨 잘 읽을 수 있죠? 자,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가인과 아벨. 자, 여러분 오늘의 5장의 이야기는요. 재밌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5장에 그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래요. 아담의 역사는 이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죠? 누구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5장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했던 얘기 또 할 때 있죠. 아까 했는데 또 나한테 뭐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언제 그럴까? 언제 엄마가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해? 중요한 일 있을 때. 또 했는데 말 안 들을 때 뭐 그렇겠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또 반복되고 있을까? 2절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다.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을까?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안에도 지금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실까? 여기 우리 학생 마음 안에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실 수 있지?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막 만들어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우주에서 뿅 하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준수가 날 때는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130살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굴까? 130살에 낳은 아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누굴까? 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 그 아이가 누구냐면 셋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이의 이름은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런데 원래 아담의 첫째 아들은 누구였지? 가인이었죠. 근데 오늘 5장은 가인을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셋을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이, 곧 누구의 형상을 닮은 아이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로 셋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배울 때요. 그때는요. 아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셋의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또 모든 자연과 만물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 셋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거 있다. 요즘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요즘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몇 년을 살까요? 100살이요? 80살이요? 80살 더 살죠. 120살 정도 사는 사람이 아마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80살은 요즘에 80살 넘은 분들은 많아. 자, 그런데 이때는 몇 년을 산지 아세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이요 아들 셋을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고 나오지? 800년. 그리고 총 몇 년을 살다 죽었다? 930년. 여러분 930년 살 수 있어요? 지금 120년이 제일 많이 사는 건데 930년이면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면서 뭐 하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어? 그럼 뭐? 그냥? 오래 살아있고 싶어? 자, 좋죠. 여러분 노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노아. 홍수죠. 근데 이제 노아 이야기가 오늘 나올 건데요. 이 홍수가 언제 생겼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예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한 1600년 정도로 보는 게 보통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몇 년을 살았다 아담이? 930년. 그런데 930년까지 살고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1000년을 넘고 2000년, 3000년, 만년을 사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았지만 죽었어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막 속일 때 있잖아요.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거든. 그런데 죽었어 안 죽었어?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 뱀은요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우리를 속여요. 너 이렇게 하면 괜찮아. 너 이렇게 하면 죽지 않아.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걸 다 가질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다.
결국 사단은 거짓말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에노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에노스의 이름이 뭐다? 무슨 뜻? 약함. 그렇지만 그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도요 오래 살고요 셋도 오래 살아. 다 아마 900년을 넘게 살아.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900년 넘게. 마할랄렐이라는 이름 특이하죠.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이 900년을 못 살았어. 근데 몇 년 살았냐면 895년. 이것도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900년을 살다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900년을 살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다가 18절, 19절, 20절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따라해볼까? 에녹. 여러분 야렛이라는 사람이 에녹을 낳아요. 그리고 에녹이 누구를 낳냐면 이름이 되게 특이해. 따라해볼까? 무두셀라. 다시 에녹이 누구를 낳았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왜 유명하냐면요. 왜 유명할까? 무드셀라가 되게 유명하거든? 왜 유명할 것 같아? 이름이 특이해서. 맞아요. 이름도 특이하고요. 오늘의 사람들은 다 얼마나 많이 살았어? 오래 살았잖아. 900년 넘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년? 따라해볼까? 969년. 969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무두셀라의 아빠인 에녹은요 오래 못 살았어. 몇 년을 살았냐면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총 365일이죠. 에녹이 몇 년을 살았을까? 힌트였어요 방금. 에녹이 365년을 살아요. 여러분 에녹이 왜 365년밖에 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에녹의 뜻은요 바친다,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바친다, 드린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드린다라는 뜻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요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300년 동안 뭐 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동행?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어렵죠.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길을 걷는다. 누구랑 같이 살아갔다는 뜻은 뭐냐면 가까이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특히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녹과 하나님은 평생 항상 친구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까 다 몇 년 이상 살았죠?
몇 년 이상? 900년 이상, 800년 이상, 90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않았어. 그런데 에녹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300년 동안을 3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왜 어려워? 막 오래 지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녹이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꾸준하게 동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300년을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에녹이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왜 사라졌을까? 힘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숨었어.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려고? 아니면 또 하나님하고 같이 천국을 갔어. 비슷해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살아있는 에녹을 하나님이 죽지 않은 채로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데려가셨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다른 사람들은 몇 년씩 살았어요. 900년을 살았는데 에녹도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했으니까 1000년은 살아야죠.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아야죠. 근데 왜 365년 밖에 살지 않은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누구를 데려갈 것 같아? 하나님이 누구? 동행을 못해서. 자,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에녹이 여전히 뭘 할까? 동행해요. 하나님은 그 에녹이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길 원하셔요?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900년 살면 행복할 것 같지? 950년, 800년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요 아주 세상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세상 속에서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에녹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짧게 사는 게 좋을까? 오래 사는 게 좋을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0년이요? 1000년. 1000년은 너무 길지 않아? 9,000년? 9,000년, 700년 여러분 그런데 오래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에녹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짧게 살았잖아.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고요. 누구를 낳았냐면, 따라해볼까? 라멕. 여러분, 라멕 들어보지 않았어요? 라멕 누구였죠? 가인의 자손. 그 중에 누구였어요? 젊은 사람이 자기를 때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 죽인 사람이잖아요. 아주 잔혹하고 포악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셋의 자손 중에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따라해볼까? 에녹 그리고 라멕.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라멕인데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기 이제 기주 있지만 기주랑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몇 명 있을까? 300명? 300명 아마 더 될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은 특이해가지고 몇 명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똑같은 이름이 정말 많을 것 같아. 엄청 많지. 친구들 중에서도 많죠.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자손에 에녹과 라멕이 있었는데요, 셋의 자손에서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에녹과 라멕이 있어요. 근데 그 에녹의 자손, 그 셋의 자손 중에 그 라멕은요, 누구를 낳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노아를 낳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29절에서 아들 노아를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원래 여기서 사용되는 이 위로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슬픈 일을 겪고 나서 위로받는 것을 뜻해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시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수 없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위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인의 자손 라멕은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했어요. 77배로 내가 갚아줄 거다. 그런데 오늘 이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아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세요. 오히려 저주받은 이 땅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기억나세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지? 에녹이었잖아. 그래서 그 이름을 본따서 도시를 졌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예 중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365년 짧게 살다 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인의 자손 에녹처럼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더 인정받고 아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가인의 자손 라멕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복수해주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일까? 아니면 셋의 수많은 자손들처럼 800년, 900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할지라도 80살 넘게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비록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함께 친구와 같이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일로 괴로워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러한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비록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함께한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